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조금 있으면 때문에 제자들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을 하지 않고 명확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큰 고난으로 닥쳐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다시 큰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을 당할지 모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명확한 말로, 29절부터 33절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추가 설명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비유가 단 하나만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 사용된 단어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알레고리로 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개별적인 세부 사항에서 그 의미를 이끌어냅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비유는 일상생활을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이야기의 한 형식입니다. 비유는 보통 한 가지 주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들을 제자들에게 말해도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다시 연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계명을 지키고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아처럼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과거의 예수님 말씀을 되새겨 볼 때 많은 부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공격을 받아 양떼가 흩어지듯이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 또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고 아버지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33절에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과 미움을 받으면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마지막 위로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해조차 못한 자들이었으나 때가 되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지만 늘 기쁜 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승리가 있고 고난 뒤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고난과 죽음의 임박, 부활에 대한 예고에 마침내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과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삶에 대한 내용과 희노애락,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부흥과 형통과 축복은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